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신령한 것을 뿌렸다. 신령한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어떤 그 진실성, 복음의 참됨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것이냐. 그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신령한 씨앗이다.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간주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뿌려질 수가 없죠. 신령한 씨앗은 신령한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뿌려지고 또 심겨지고 또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처럼 뿌리고 심고 또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것을 흉내를 냅니다. 신령한 것을 흉내내서 십자가의 복음도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도 문자 그대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얼마든지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또 신령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방식으로만 전달되고 심어지고 자라고 결실되는 건데 그것을 육적인 방식으로도 흉내를 내서 마치 신령한 것처럼 뭔가를 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실 모방의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모방하죠. 뭘 모방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세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신령한 복음을 모방해서 그 알맹이 속에 복음의 실체는 없지만 얼마든지 껍데기상으로 신령한 복음, 또 신령한 교회, 또 신령한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우리가 유혹될 수가 있죠. 결국은 주님 하신 말씀처럼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열매에 의해서만 그 실체를 이제 역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누구한테 너 진짜야 가짜야 물어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다 진짜라고 말하겠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 소위 말하는 이단들도 그들이 자기를 가르쳐서 우리 이단이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쪽 개신교 쪽, 기독교, 장로교 이쪽을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단에 속해 있는 장로교의 교인들을 이렇게 자기들은 나름 구원한다고 생각해서 그 어떤 공작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그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진실에 속한 단체냐? 그 뭘로 알 수 있는 겁니까? 모두가 다 신령한 세계를 흉내내서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떠벌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를 사람으로서는 참 헷갈리게 되죠. 고작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사회에 미풍양속을 해치느냐 그 정도로 이제 그 어떤 복음의 진실성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제사를 거부한다는 것 때문에 조상 숭배의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절두산이라는 영화진에 가본 적이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그 절두산 머리를 잘라버린 산이잖아요. 그 절두산 그 약한 절벽 위에서 머리를 잘라서 한강으로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절두산에서 잘라진 머리 그리고 한강에 던져버린 그것 때문에 거기가 강물이 피로 변하고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내가 뿌렸기 때문에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내가 과다하겠느냐 말씀할 때 일단 바울 자체는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확신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로부터 받은 것이 신령한 씨앗이라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 자체가 왕래가 되는 거잖아요. 자, 동일하게 우리는 그럼 과연 바울이 말한 신령한 것, 신령한 씨앗에 대한 그 내용에 공감을 하고 또 바울이 뿌린 신령한 씨앗을 우리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신령한 씨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오히려 주도적이고 육적인 세계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해 내신 거잖아요. 먼저는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신령한 세계가 먼저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먼저죠.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것이고 그분이 창조해낸 우리 모든 창조 세계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할 용도로 창조되었다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는 용도를 마친 후에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의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점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령한 세계의 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세계를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건 다 신령한 세계를 모방한 마귀의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신령한 세계를 육적인 우리의 의지로 수용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본인의 의지를 동원해서 혹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를 보고 그 폭행당하는 예수를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울면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 감정적인 동의라든지 예배 시간에 은은히 깔리는 어떤 그 주악에 맞춰서 뭔가 내 마음이 야들야들해지면서 말이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신에게 나를 의탁하고 맡기는 가상의 신에게 나를 의탁하고 맡기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작용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한 그 모든 것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허상의 세계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신앙의 세계, 내가 만들어낸 영적인 세계죠.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신령한 세계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 신령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말씀할 때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고 신령한 세계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용당한 겁니다. 신령한 세계의 뜻과 의지, 신령한 세계의 능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활용된 거예요. 활용되어서 고린도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고 신령한 세계의 주인 되신 분이 바울의 인생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지금 동의를 피차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의지로 선교를 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모조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령한 세계의 주체가 우리 가운데 덮어 씌워져서 임한 겁니다. 신령한 세계의 주체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육적인 권능이 아니죠. 신령한 세계의 권능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 신령한 세계의 주체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권능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그 권능이 그 신령한 세계가 우리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온 사마리아 땅으로 온 땅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각성을 해서 우리의 어떤 결심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 주도적인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게 가정법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온 땅으로 가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 주체인데, 신령한 세계가 주체인데 마치 본인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선교를 가네, 뭐 비전 트립을 가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 하자면 신령한 세계의 모조품들이죠. 신령한 세계의 모방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야, 내가 나의 의지로 너희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가 나를 주도해서 간 것이다 말이죠. 본래 사도 바울의 의지는 그 비두니아에서 말이죠. 어디죠? 그 드로아에서 비두니아 땅, 비두니아는 비타니아 말하자면 지금 터키 북쪽이거든요. 터키 북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아시아 쪽에 있고 싶어 했는데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우리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지금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게 유럽 선교의 시작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세계의 주체이신 성령이 바울을 끌고 그리 가서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이미 원하셔서 나를 너희에게 신령한 씨앗을 뿌리는 십자가 복음을 뿌리는 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동의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느냐라고 지금 피차 그걸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야 얘들아,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이 갈 때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잖아. 내 계획도 아니었고 신령한 세계의 주님이 그렇게 나를 너희들에게 인도했고 너희들을 만났고 그래서 나와 너희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의 어떤 중재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그거 너도 알고 있잖아 라고 지금 그들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편으로는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자꾸 이걸 꺼놓쳐놨더니 뭐 날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해화동 교회라고 하는 이 껍질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해화동 교회라고 하는 껍질, 오다 가다 교회에 있으니까 만나서 뭐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해화동 교회 목사인 저나 혹은 여러분이 예배 참여하고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여기에 신령한 세계의 주인이신 주의 인도하심을 모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여기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빼꼼히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기는 어느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잠깐 교회가 있어서 들어왔다고 또 이렇게 잠깐 또 이야기하시고 뭐 자기 언니가 하나님의 교회 골수분자인데 그렇게 지금 온 집안에 뭐 문제거리고 뭐 그러니 한참 이제 하고. 근데 제가 사실 요즘 저도 이제 주일 말씀 준비 때문에 좀 사실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데 자꾸 그분이 말씀을 거시니까 제가 좀 응대가 좀 약간 차가운다고 그것도 좀 아시고 바쁘신데 죄송하다고 이제 갔어요. 그렇게 오고 가는 만남 속에서 무슨 스파크가 튀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스파크를 튀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만남
그 자체는 사실 신령한 세계에 속한 게 아니죠. 육적인 세계, 육적인 동기를 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 되었으면, 저 사람이 교회를 나왔으면, 저 사람이 헌금을 해줬으면, 뭐 이런 육적인 기대를 갖고 사람을 대한다면 그건 정말 그야말로 신령한 세계를 모방한 육적인 인간들이 교회라는 신령한 세계를 표방해 놓고 그 속에서 피차 육적인 목적을 서로 따먹고 있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의 갈망을 해소한다든지,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나 받지 못했던 그런 위로를 얻는다든지,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사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속된 말로 야 네가 네 목적대로 교회 세웠지 고린도에다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나와 너희들의 만남 속에는 신령하신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화동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뭐 대단합니까? 이름은 이름일 뿐이죠. 껍데기처럼 벗겨버리면 날아갈 것들인데 수시로 모이고 흩어지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어떤 흔히 말하는 섭리라고 할 수도 있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의 주인이 그렇게 우리를 어떤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엮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함께 있을 때에만 우리가 말씀을 통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인간적인 동기나 인간적인 의도를 자꾸 파헤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신령한 세계에 붙잡힌 사람의 경우에는 무척 자유합니다. 왜? 어차피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의지와 나의 개인적인 뜻으로 벌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십자가 복음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의지는 깨져야 되고 인간적인 뜻은 망가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피차 대할 때 누리는 그 자유함, 어차피 너희들과 내가 만날 때는 어떤 계산 없이 정말 바람처럼 임하는 신령한 세계의 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났고, 그때 내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떤 반응이, 그 어떤 아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른 내가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의도를 품고 움직이는 그 조바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신령한 세계에서 만난 사람들끼리의 자유함이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떠날 사람이었으면 옛날에 떠날 사람이었고, 이렇게 말해서 시험 들 사람이었으면 옛날에 시험 들었고, 그게 마찬가지예요. 시험 들 사람은 들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올 사람은 오고, 그 자유로운 만남 속에서 오직 누가 그 모든 만남을 주도하시는 겁니까? 신령한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과 모든 걸 주도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그때 우리에게 어떤 담대함이 평강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났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어떤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대차게 싸운다 하더라도 그 대차게 부부싸움 한 그것으로 갈라질 거였으면 옛날에 갈라졌죠. 모든 만남의 배후에 계시는 신령한 세계의 주님이 우리의 만남을 주도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가열차게 싸울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해야 우리 가정은 유지가 됩니다. 남편을 공경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계명으로 율법적인 그런 의지적인 어떤 행동으로 세워질 가정이었으면 나중에 황혼의 이혼 찾아옵니다. 황혼의 이혼. 왜 인간적인 의지의 한계라는 것은 수시로 닥쳐와요. 우리 만나본 우연이 아니었네. 노사연 씨 노래 말고 그 노래 아니더라도 특히 바울이 말하는 이 당당함. 야,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내가 과하겠냐? 내가 너희들한테 좀 내 나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12절 말씀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사람들 잡다한 그 당시에 일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가서 야, 난 너희들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사례비 내놔. 이렇게 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각 교회에 사례비가 정착이 되었고 보너스가 정착이 되었고 뭐 굉장히 퇴직금도 다 돼 있고 우리 노예만 했던 말이지. 그 퇴직금 때문에 매덕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서 노예까지 상소가 올라오고 목사님은 더 내놔라. 매덕이 뭐냐. 교인 쪽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러고 말이지.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적으로 신령한 세계에 붙잡힌 자로서의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세계에 속한 주님이 사도로 하여금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의지다 이것을 바울의 개인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바울이 지금껏 전했던 그 모든 복음에 스스로 모순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바울의 개인적인 의지와 뜻이 아닙니다. 바울을 주도했던 신령한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권리를 쓰지 않도록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거죠. 뭐 때문입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오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그 14절 말씀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정 살아있는 것은 사도나 우리 인간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것은 복음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고 육의 세계는 절대 영의 세계를 넘어올 수 없어요. 그걸 제가 666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육의 세계는 아무리 흉내를 내도 영의 세계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지금 두루두루 화양검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를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미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생명은 내게 있지 않고 다른 세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생명은 내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그 복음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어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지금 보이는 모든 세계를 주도하고 움직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증거한 그 복음이 그 복음으로부터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나에게 양식이 공급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 사건을 가지고서 항상 있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적인 돈으로 양식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여전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복음의 세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신령한 세계가 주체가 되어서 그를 통해 신령한 세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가 육적인 동기를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흉내내어서 어떤 신령한 세계를 구축했느냐. 신령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신령한 선교 사역을 할 수도 있죠. 신령한 구제와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무지무지 신령하게 보이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 주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인지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끝없이 그 사람 개인이 신령한 세계의 복음에 의해서 계속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하는 말처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헌신했지만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소유에 계신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신령한 세계에 쓰임 먹고 있는 일꾼의 외적인 징표가 되는 겁니다. 뭐 그 한번 읽어볼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네. 12장 11절 읽어볼까요, 그냥? 12장 11절 고린도후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지금 뒷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참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라 그 말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육적인 신자들이 많이 유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사역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봐라, 저 사람 뭐 사례비도 안 받고 다른 사람처럼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말도 어눌하고 글은 대단한데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뭐 와이프도 사모도 없어. 저 사람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뭐 사모도 없이 혼자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관행, 문화적인 어떤 관점을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화자 있는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 고린도 교회의 연약자들한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됐어요. 저 사람은 보니까 진짜 목사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이죠. 자, 사도의 사도됨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증거하냐 하면 끝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게 된 그 사건, 복음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부인하는 그 사건으로 자기의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아도 나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생명의 근거와 생명의 어떤 결실들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에서 뭔가 돈 없이 양식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육적인 세계의 편견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 잠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봅시다. 이것도 뭐 10/10인데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0절 뭐 쭉 앞에 보는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면서 파송하시면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여행을 위해서 뭐 지팡이, 양식, 두벌 옷, 지팡이 그런 거 가지지 마. 네가 입을 것, 먹을 것, 그 모든 것 자체는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지속적인 복음 듣기를 위해서 뭔가를 내놓는다면 그것으로 거기에 머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어떤 성이나 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영접은커녕 오히려 칼 들고 나오는 집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복음 전도 다닐 때 보면 개를 풀어놓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칼을 갈다가 칼을 들고 나오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저기 안방에 있다가 정말 빛을 튀어나와서 저를 밀치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집은 또 이상하게 또 밥 먹고 가라고 밥을 차려줄 집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들을 만한 자를 복음 신령한 세계에 주신 주님이 선별하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주님은 그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의 주체이신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고 있는 과정, 그게 전도의 과정이에요. 찾아지면 그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요. 그 집에 머물라 이거죠. 그 집에 머물라. 떠나기까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누구누구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거기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을 너희가 모르냐 말이죠. 언제 조직된 교회에서 조직된 뭐 집사, 재정 집사가 뭐 때가 매월 뭐 얼마에 뭐 급여를 주고 하는 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고린도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면서 같이 그 집밥 먹으면서,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었으면 스테이크 잘랐겠지. 그 집이 못 사는 집이었으면 김치 쪼가리 먹었겠죠. 그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죠. 그 집이 대단한 뭐 기업가였으면 정말 매일매일 스테이크 먹었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의 필요 때문에 복음을 더 듣기 위해서 계속 있기를 원해서 함께 머물면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 식구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거기 있으라고 하는 거죠. 왜? 일꾼이 그 양식 먹는 것은 마땅하다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생색을 내고 공식적으로 무슨 뭐 사례비를 주냐 안 주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이 나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뭘 증거하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주체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하나의 증거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하나의 껍데기로 내가 너에게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보이는 이 바울 나를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볼로는 무슨 연설에 뛰어난 연설 대가였고 말이죠. 말 잘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예수의 수지자였고, 그런데 바울 너는 뭐냐 말이죠. 아무튼 그 외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해서 바울을 판단했었거든요. 바울이 말한 건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나는 다만 껍데기라는 그 사실,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주체이신 주님을 바라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툼을 통해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말씀을 넓게 적용시키면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의 껍데기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의 외피,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의 표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 수가성 그 여인이 왜 남편 5명이었냐, 왜 6명처럼 살고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 신령한 세계의 껍데기로 그 오랜 세월을 준비해 살아왔던 겁니다.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왜 거지인가? 나사로는 왜 거지로 살아야 했던가? 왜 주님의 이야기에 나사로는 거지로 등장되어서 개들이 와서 헌들을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나사로의 마지막에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모습,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사로는 거지로 동원된 거죠. 지금 우리는 왜 그 정도 규모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처럼 아파트가 뭐 10억, 20억씩 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배역을 맡기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는 표면과 외피로 성도의 삶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때 벌써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우리의 표면적인 모든 삶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온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의 주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흘러왔고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벌써 우리 인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평강을.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 삶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를 쥐어받고 정죄하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자는 마귀였어요.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그 조영남 씨 이야기를 봤어요. 신문에서. 근데 그 충청도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뭐 서울대학교를 막 수십 명씩 가는 그런 유명한 고등학교 그 조영남 선배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간 거예요. 그 옛날에.
정남 씨 노래를 잘 부르니까 이제 가수로 풀렸는데 항상 궁금했던 그 공부 잘하는 그 선배, 자기가 늘 동경했던 그 서울대 법대관 그 선배가 어떻게 됐는지를 늘 궁금했는데 계속 이 신문에 뭐 검사, 판사 이름이 안 올라오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서울대 법대관 그 공부 잘하는 선배가 9번이나 사법고시에 실패를 해서 지금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지금은 어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그 주변 그 친구들한테. 그 공부 잘하는 그 선배가 또 왜 9번이나 사법고시 떨어졌나. 그때 돌아온 그 답변이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게 글쎄 말이지, 그게 그 조상묘를 잘못 써서 그랬대. 그 조상묘를 잘못 써서 9번 떨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진단을 내린 거예요, 이미. 그 집 식구들은. 왜? 이래 뛰어난 천재가 서울법대 들어간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9번이나 그 사법고시에 떨어질 리가 없다 말이지. 도대체 원인이 뭐냐? 아무래도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조상묘를 안 좋은 터에 섰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마음의 유한을 얻고 평강을 얻고 현장 가서 일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어딘가에 원인과 결과를 탐구할 때 끝없이 보이는 인간 세계의 원인을 두고 현재 자기의 모습을 측정하고 판단하거든요. 네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네가 돌다가리라서.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무지 열심히 한 사람이고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서울대 법대를 간 사람인데 왜 떨어지지? 그럼 얘가 원인이 아닌가벼? 그럼 원인이 어디 있을까? 조상 탓이구나. 결국 사람은 계속해서 잘하면 내 탓이고 뭐죠? 잘못하면 남 탓이라고 말하죠. 이게 교회도 들어와 가지고서 뭐 좀 안 되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기도 더 해야지. 뭐 좀 안 되면 또 이거 내가 헌금을 다시 또 헌금을 또 더 낸다든지. 지난주 수요일처럼 갑자기 또 말씀 순종을 막 해요. 또 갑자기. 그 보이는 나에게 원인을 두고 계속 인생을 살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마귀에 속임받는 거대한 허상의 세계가 형성이 되고 그럴수록 자기가 선택한 자기 세계에 갇히는 거죠. 자기를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 온 세계이기 때문에 끝없이 내가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 온 그 인과관계로 세워진 세계이기 때문에 어때요? 끝없이 나에게 매이는 거죠. 내가 이걸 안 하면 우리 아들이 실패할 텐데 이거 해야 돼.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딸들이 어떻게 뭐든지 이거 안 하면 남편이 서운할 텐데 이거 안 하면 와이프가 어떻게 될 텐데 너에게는 일절 원인이 없어.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오늘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할 목적으로 지금 오늘 보이는 나를 이렇게 빚어 형성시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바울은 지금 왜 고린도 교회에 당당하게 사렙이 내놔. 사렙이 내놓고 곱하기 400% 플러스까지 내놔. 이렇게 당당하게 왜 요구하지 않는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모든 권리를 쓰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나타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의 외피로 내가 지금 말하자면 그 사례비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 말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 복음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점에서 신령한 세계의 주인이신 주께서 뜻을 펼치시는 말씀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주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거지. 이 사람들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그 알량한 사렙이 몇 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의 은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너희들도 제발 돈과 보이는 떡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미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수용할 수 있냐 말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대신 죽으신 희생의 은총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는 그 형태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말이 많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더 이상 주께서 뜻이 되어서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도 죄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잖아요. To die is to gain이라고. 죽는 것도 얻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왜? 죽음으로써 우리 영생 얻는 거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보이는 어떤 인과관계로 우리 삶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의 주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평범하고 그 단순하고 심플하고 늘 반복되는 그 은총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좀 담대함과 평안 또 안정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사도의 그 삶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이미 우리가 주의 것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만 존재하는 삶인 것을 늘 새롭게 깨닫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담대함과 또 안정감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